반갑습니다. 이어서 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주라고 할 때 사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주는 아니거든요. 뭐 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떻게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고, 그 진경을 말을 다 해서 표현할 수도 없고, 제약이 많다 그 말씀이죠. 그렇지만은 대종사님께서 이런 진리가 우주만의 본원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우주를 대해서 왜 우주가 이제 본원초요 근원처냐 하는 의미를 한번 조금 이렇게 더위 잡아보는 것도 이제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를 담아서 네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이체이온으로서의 우주를 말할 수 있다. 종교, 뭐 철학, 궁극의 진리, 또는 이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근원처가 어디냐? 그건 우주라고 할 수밖에 없죠. 무슨 뭐 물이 근원처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는 불이 근원처다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대체적으로 볼 때 결국 우주가 그 근원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종기가 되는 이론이 우주만유 본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 동원돌이다 그 말이죠. 한 근원이고 한 이치다. 그래서 우주와 이루는 이제 동일체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기지원이다. 그 우주가 가만히 있느냐? 그건 아니다 말이죠. 계속해서 돌고 있다. 이게 돌아가는 이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돌아가는, 뭐 옆으로 삐져나간다거나 그건 아니고 계속해서 돌아간다. 그게 돌리는 그게 뭐냐? 그럼 우주 기운이다 그 말이죠. 생생약동한 그 기운 하나가 있어서 모든 조화를 다 부리고 있다. 그래서 이 조화에서 나는 우주 기운의 조화를 받지 않겠다라고 툭 튀어나갔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것이 튀어나간 그게 자동으로 어떤 작용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건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 이법만 어기지 말아라. 우주라는 이법만 어기지 말고 만물 하나하나가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된다고 말하죠. 안 따라갈 수가 없지요. 우주가 돌아가는 기운에 어떻게 안 따라갑니까? 그래서 단 이법만 어기지 말아라. 진리의 법칙만 어기지 말아라. 진리의 법률만 어기지 말아라. 그래서 동기지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는 생명기운이라.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연결되어 있느냐? 대령, 계령 그러잖아요. 대령이라서 큰 생명이죠. 이게 큰 생명. 그러면 큰 생명은 어디냐? 결국은 이론의 진리에 융합된 한 생명이다 말이죠. 그러면 계령은 개체 생명이죠. 낱낱이. 가령 여기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있다 가자. 그런데 자기 이름이 뭐 원래 이름도 없지만 자기 이름이 이제 홍길동이다. 예를 들어서 길동이라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길동아 그러면 누가 대답하겠어요?
길동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만 대답한다고 말이죠. 그 개체 생명이죠, 그게. 그래서 그러한 개체 생명까지도 모두가 다 이르는 진리의 근원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주 생명의 근원자를 여의고 떠나서 독자적으로 과연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생명으로서의 근원처가 바로 우주라고 볼 수 있다. 다음에 심성지원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볼 때 내 마음이 어디냐? 또 내 성품이 어디냐? 이렇게 생각할 때 내 안에 든 것이 내 마음이다. 또는 내 성품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요. 있지만은 그 마음의 근원처를 또 성품의 근원처를 사실 이 안에서 찾아본다 하면은 찾을 수가 없다. 결국은 우주에 소속이 돼 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제 우리 보통 중생, 부처가 아닌 보통 중생을 대심 중생이라고 그러세요. 대심자, 큰 마음을 가진 중생이다. 큰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건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심이에요. 이런 심. 우주심이고 이런 심이거든요. 이러한 큰 마음을 원래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물론 심성이라는 데에 대해서 이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마음 대심이 결국은 그 근원초가 우주의 이른상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결국 거기에 근원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물건, 내 마음, 내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결국 우주와 또 이런 진리와 일통되어 있다, 하나로 통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그야말로 여기의 이야기대로 우주심이 될 수가 있고 우주성이 될 수가 있다. 그렇지 않냐고 내 것이라고 내 마음이라고 이렇게만 치부를 하게 되면 아마 편만한 마음이 아니고 아마 협소한 좁은 그러한 마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송하기를 우주와 심중제하니, 우주라는 게 결국은 부처님 마음인 내 마음 가운데 들어있다. 우주가 넓지만 크지만 한 덩치지만 그건 내 안에 들어있다라고, 즉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누누이 성자들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건곤 아리조이라. 그래, 하늘 땅도 어디가 있느냐? 내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내 속에 들어있다. 내 속에 들어있는 그 하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그 우주, 그건 진리죠. 그게. 진리는 그건 이런 사이일 수밖에 없다. 양행 무소위하니 둘이 행해서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그래서 우주 일이 내 안의 일이고 내 안의 일이 우주이다. 이르는 일이 나의 일이고 나의 일이 결국은 이런 진리의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출입 주동문이라, 그래서 출입할 때 나가고 들 때 같은 문으로 결국은 들고 난다. 그러니까 진리가 들고 나는 문이나 우리 마음이 들고 나는 문이 근본적으로 같다. 큰 깨달음을 이루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주는 무변멸이요, 우주라는 건 가장자리가 없는 불로 한없이 버티죠.
옥상옥이라는 얘기처럼 우주상 우주다 말이죠. 우주 위에 또 있고 우주 위에 우주가 있고 우주 위에 우주가 있고 무한하다. 무한하다. 성군 일월해니라 결국 별무리와 해와 달이 모두가 달렸어라. 우주에 달려있죠. 근데 떠 있는 것이겠죠. 이제 달렸다는 얘기는 이제 그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지만은 우주 안에 일물이다. 한 물건이다. 합행이 불조 하나니 합이라여 행하면 부처요 조사이니. 그러니까 부처가 됐다, 조사가 됐다, 성인이 됐다 하는 얘기는 이제 자신의 심성을 이제 깨우치고 회복하는 것도 되겠지만 사실 우주 진리를 깨달음을 통해서 각득을 통해서 결국은 증명을 해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품을 봤다, 다시 말해 견성을 했다, 뭐 했다. 나는 내 자신을 이제 이렇게 확신할 수도 있죠. 나는 견성을 했다. 나는 진리를 봤다. 정말로 진리를 보고 정말로 견성을 한 사람은 반드시 그 이상의 스승에게 인증을 받으라. 인가를 받으라. 너는 틀림없이 성품을 보았고 진리를 깨달았다고 인정을 해줄 때 비로소 완전한 부처요, 완전한 조사라고 할 수 있지. 그렇지 않냐고 자화자찬식으로 나는 부처다, 나는 보살이다, 나는 성인이다 이렇게 해보았자 스스로 만족을 얻으려가 몰라도 일반적으로 아마 인증은 어렵지 않겠느냐. 영겁 차정처지라. 그래서 긴긴 세월 이 길로 옮겨가리라. 이 길만 가면 됩니다. 우리가 궁극 목적이 결국은 부처조사되는 것 아니에요? 그 안에 벌어지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은 수도하는 사람, 대종사님의 제자가 된 사람, 온불교에 적을 둔 사람은 궁극에 가서는 불보살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진리를, 다시 말하면 이루는 진리를 깨치다는 것은 결국 불보살을 이루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뭐 만유 만물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뭐 만이라는 건 많다 그런 뜻이죠. 또 유는 뭐 있다, 존재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물이라는 자체도 뭐 또 사물. 제가 이제 어젠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말씀드렸죠. 육아에서는 반드시 이 사자가 되면 이것이 반드시 물이라는 게 따라 붙는다. 그래서 사물이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게 물이라 하면 사물도 되고 사라 하면 사물도 된다. 이게 자원은 뭐 별 얘기 아닙니다. 이게 그 소우의 말물자를 붙여서 물이라 한다. 이제 이렇게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만물이냐? 왜 만물로서의 중요성을 갖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두물물은 합리지물이요.
세상 모든 물건, 나타난 모든 것들, 이것은 합리지물이다. 이치를 머금고 있는 물이다 말이죠. 그냥 물이 아니라 그냥 물건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반드시 진리가 갈무려져 있는 물이다 말이죠. 함기집이다. 개체 하나하나가 기운을 머금고 있어. 어떤 기운이냐? 우주 기운. 다시 말해 이론의 기운. 그 기운을 머금고 있다. 또 함심지물이다. 맞아. 마음도 우리. 마음이 어둡든 밝든 간에 물 하나하나에 전부가 다 개체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 저 이름별로 풀 한 포기 하나라도 마음이 모두가 다 갈무려져 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것은 이제 그 물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없지는 않다고 말이죠. 명암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는 그런 관계는 차등은 있지만은 없지는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함성기물, 성품도 모금 있죠. 성품, 본래 성품. 그 성품 자체도 물물 따라서 다 먹는 있다. 이것이 곧 부처님의 모습, 처처불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처불상이라고 그랬지. 부처님의 형상, 부처님의 모습, 부처님이 나타난 상황. 사람만이 부처가 아니고 사사 물물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부처 아닌 게 어디가 있느냐. 역시 용문이다.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큰 은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즉 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은이라고 할 때 이것은 무슨 어떤 성자가 깨우쳐 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야, 자비를 베풀어야 일체생명을 제도하겠구나, 이런 식의 은이 아니다 그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거. 그야말로 이런 진리 그 자체에서 발현된 게 은이다. 이렇게 볼 때 어떤 종교의 가르침에서 세상을 향해 베푸는 것보단 수천만 배의 근원적인 이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무소불비요 이런 이치에 갖춰지지 아니한 바가 하나도 없다. 다 갖춰 있다. 그래서 이런 진리를 원만구족이라고 했지 않아요? 원만구족. 이제 사사물물이 원만한과 동시에 구족이에요. 구족. 사사물물도 구족이 돼 있다. 이런 진리가 원만한과 동시에 이런 진리 안에 사사물물이 모두가 다 구족되어 있다. 다 갖춰 있다. 그래서 구족이라는 게 무무여거든요. 무무입니다. 모자라는 일도 아니하고 넘치지도 않는다.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는다. 그건 부족한 거죠. 그게 부족한 거죠. 또 일진지불이 능성 태학이요. 조그마한 한 물건 조그만 그 티끌이 아니죠. 티끌.
그 티끌이 너희 태학을요 태산교학을 이룬다. 서울의 남산 북악산이랄지 인왕산이랄지 모두가 다 가서 보면은 티끌 하나 티끌 하나. 세계의 하늘 높은 에베레스트산 그 티끌 하나입니다. 그게. 일구지물이 는 게 태산자라. 한 문지의 그물이 능히 태산을 파괴할 수도 있어. 넘어지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큰 산이랄지 그렇게 큰 언덕이랄지 이런 것들이 세월 가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잖아요. 다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므로 수위소물에 조그만 말그이나 할지라도 불과 소홀히 소홀하게 취급을 알아라. 왜?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물 하나하나가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부처님의 내면이 그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러냐? 수위 태악 태산이라도 큰 산이라고 할지라도 약발 일진구하면 만일에 한 티끌 한 먼지라도 딱 뽑아낸다 말이야. 드러내버려. 한 티끌 한 먼지라도 드러낸다 하면 경이 괴멸되라. 마침내 쉽게 무너지고 소멸이 되더라. 만유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게 만물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게 단 우리는 만물 하나에 대해서 부처님의 화연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섬기고 존중하고 실천신앙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복수레진 권능이 최양, 복락 뭐 거둬들이기도 하고 또 내보내고 하는 이것이 제어만물하니 만물에게 그 능력이 만물의 권능이 만물에게 있다 그 말이죠. 불과 소홀히 상대하라. 그래서 소홀하게 상대하지 말자. 그러니까 내가 짓지 않으면 만물도 진리도 나에 대해서 복도 줄 수 없고 죄도 줄 수가 없다. 짓는 것은 하는 것은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주는 건 거두어서 갈무렸다 주는 것은 상대편이거든. 그것이 물물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진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물 하나를 상대할 때 그야말로 불공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사불공. 대어록에 이제 뭔 얘기하냐면 불초생하 처음에 나셨을 때 일수지지운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켰다 그래요. 천상천하 유호독존이라 그래. 천상천하에 가장 내가 높다. 틀림없는 말씀이죠. 내보다 높은 데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자신이 물론 부처가 못돼서 뭐 조금 쭈그러지고 치우칠란가 몰라도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갈마있는 그 불성은 진체 진원자리는 어떤 누구도 뭐도 바꾸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나에게 그대로 갈무려 있는 진면목이다. 본래 면목이다 말이죠. 소위훈 삼계 독존지야. 삼계 독존은 그것이 나라고 이런 것이야. 욕계 새끼 무새끼에서 나같이 높은 게 어디가 있냐. 소위 아자는 비 이나지하여 여 맹자 소위 만물 개비하여라. 그래서 나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나를 나라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하지만 이 육신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나다 한 건 아니다. 그 맹자가 어떤 얘기냐 했냐 하면 만물 개비하이라 그랬어. 우주 만물 전체가 나에게 할 말이었다 그래. 나에게 할 말이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다시 말해 나에게 우주나 건곤이나 만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본래 구비되어 있다. 다만 중생인 입장에서 범부라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발현시키지 못하고 발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권능을 발휘는 못하나 그러나 만물은 모두가 다 나에게 분명히 갈망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얘기는 이 육신 이걸 가지고 한 건 사실 아니고 진리로서의 나, 원래 깨달음을 이룬 성자로서의 그 진화, 이걸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실제 맹자 진심장에 나와 있어요. 만물 개비하이라. 진심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덕경에도 보면은 천지는 얻을지 아니하여 만물을 풀이나 기회로 삼느니라. 천지가 무슨 사물에 대해서 애정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천지가 비록 우주 만물을 다 이렇게 기운으로 후덕하게 쌓아서 내고 있지만은 그 안에서 지금 자기들끼리 만물 자기들끼리 꽃도 피우고 어쩌고 그 기저가 되는 바탕이 되는 것은 천지 아니냐고 말이죠. 그래서 뭘 하나를 그냥 그 애지중지가 키우고 나머지는 버려버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강아지뿔 그렇게 취급을 한다. 그 좋은 예가 이제 그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 얘기가 있습니다. 천지는 제자를 배제하고 경자를 복기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무 하나 있다 할 때 그 나무가 뿌리를 뻗으려고 노력을 해. 사질박토에 예를 들어 심어져다 갈 때 그래도 영양분을 타서 그 뿌리를 이 옮기고 저리 옮겨가지고 뻗어간다고. 그럴 경우에는 배지랑 배양을 해준다. 그나가도록 다 해줘. 반면에 경자를 복지라. 딱 심어놨는데 아이고 이게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가냐. 영양분도 없는 흙에다가 나를 심어놨으니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가냐. 아이고 안 되겠다. 포기를 해버린다고 말이죠. 나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복지라 탁 엎어버려. 이것이 천지입니다. 얼마나 모질어요. 근데 지가 살려고 하면은 붙들어 주고 죽으려고 하면 탁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풀이나 즉 풀로 만든 강아지
이게 쓸 때 딱 쓰고는 버려버려. 그래서 천지에 우리의 그 몸과 마음을 맡겨서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오산일 수도 있다. 단 이 우리 가운데 갈무리에 있는 마음, 곧 성품, 이것을 개발하고 밝히고 그렇게 해서 이건 이런 진리와 맥을 같이 하고 같이 통신을 이렇게 해야 영원한 생명체가 된다. 열조제강록이라는 책에도 보면은 원호극궁선사가 설날 아침에 뭐라 했냐면 문호가 열리고 만물이 새로우니 천지가 같은 봄이로구나. 즉 봄이 온다 왔다 그 말이죠. 봄이라는 것은 만물이 깨어나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만물이 깨어남으로써 이 세상에 꽃이 피고 새들이 울어서 결국 양춘 가절이 되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대종사님의 새 법이 문을 활짝 열어놓았으니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들어가서 새로운 날을 늘 만들어서 가가동춘이라 인인동춘이고 가가동춘이라 사람이 다 봄을 맞이하듯이 부처를 이루고 집집마다 부처가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으로써 사회불도 될 수가 있고 국가불도 될 수가 있고 세계불도 될 수가 있고 우주불도 될 수가 있다. 주에게 보면 위대하다 고는요 대제라 고는요 참 위대하다 하늘 땅이요. 하늘 땅이라는 얘기가 그거는 하늘 자체다 그 말이죠. 원래 근본 하늘의 그 근원자리 만물 자시 내통초이르다 이에 의지해서 만물들이 의지해서 하늘의 일을 통합했다. 결국 하늘이 됐다 그 얘기는 하늘이 됐다. 그래서 결국 우주 만물이 진리의 근원을 함으로써 동체가 되고 일체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냐고 거기서 벗어난다거나 나는 안 돼라고 뒤로 물러서면 동체가 될 수가 없고 일체가 될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0의 그 춘야도련서라는 이제 그 글이 있는데 그 첫 머리에 이제 이 이야기했습니다. 천지자는 만물지 여겨요 광음자는 백대지 과객이라. 천지라는 것은 만물이 여기에 만물이 사는 여관이에요, 여관. 우리 어디를 가다가 날이 저물면 어쩝니까? 여관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잔다? 이건 큰 병을 얻을 수가 있고 사고를 당할 수가 있다. 그렇지 여관에 들어가면 안심하잖아요. 이게 만물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춘생추살 봄에 낳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가고 있다. 즉 성주계공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쭉 가고 있다. 그래서 어디다 뿌리를 뒀냐? 결국은 천지에다 뿌리를 두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마음은 여관이 되는 거죠. 광음자는 백대지 과객이라 세월이라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거 뭐예요? 백대 지나간 손님이에요.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지나가 그냥. 아이고 저 세월만이라면 나도 늙지도 않았겠어.
저 세월만 아니라면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까? 그러나 세월은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제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라는 것은 늙고 뭐 젊고 하는 것은 내 개체지 절대 세월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누가 따라오라 했건데 세월은 따라오라는 얘기 안 했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안 듯 모른 듯 따라가면서 아이고 저 세월만 아니라면 나는 늦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더라. 정명도 정의천이 중국 송나라 때 북송 때 아주 고대 뭐 고귀하고 존귀한 큰 학자들입니다. 큰 도인들이죠. 그런데 하루는 그 고을의 수장이 뭐 군수가 된 군수라기도 좋고 뭐 도백이라기도 좋습니다만 이제 뱃놀이를 가자고 초청을 한 거예요. 두 분을. 그러니까 안 갈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뱃놀이에 같이 동참을 했는데 술도 나오고 음식도 나오고 또 기녀들이 춤도 추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뭐 앉은 사람 뭐 고관대작도 있을 것이고 앉은 사람에게 술도 따라주고 웃음도 웃어주고 그랬다고 말이죠. 이게 정명도와 정의천은 정명도는 아주 부드럽고 인자하고 이제 그러한 성격을 가졌는데 정의천은 꼿꼿하다고 말이에요. 꼿꼿해.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자기 형님을 보니까는 형님이 술도 따라주는 기생이 술도 따라주면 마시기도 오고 손도 잡기도 오고 그러는데 그 광경을 정의천 동생이 본 거라. 그러면 이제 눈살을 찌푸린 거지. 세상에 우리 형이 어떤 사람인데 응? 기생 손을 잡고 술 따라줘서 밥 마시고 옆에도 앉히고 무릎에도 앉히고 그러냐. 이제 그 상황에서는 이제 말은 못하고 결국은 뱃놀이가 다 끝나고 이제 각자 집에 와서 이제 잠을 자고 아침이 됐습니다. 그냥 아침이 됐는데 해가 팍자마자 정의천이 쫀살같이 형네 집으로 간 거예요. 가니까는 형님도 일어나서 서재에서 이제 글을 읽고 있었다. 형님, 왜 이렇게 아침 일찍 왔어? 어제 형님 하신 걸 보니까 대인군자라고 누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 왜 어째서? 아이고 기생이 따라준 술도 받아먹지 손목도 잡지 옆에 앉히기도 무릎에도 앉히지. 그건 보통 사인 잡혀들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그 돌아다니는 그런 잡혀들이랑 하는 일이지 대인군자에서 할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정명도 그분이 그래 내가 글을 하나 쓸 터이니 한번 보게. 그리고 뭔 글을 썼느냐. 이제 약했으면 이렇게 씁니다. 자일선상무기려니 나는 정명도 입장이죠. 나는 어제 선상 폐위에서 술도 마시고 기생 손도 잡고 춤도 추고 그랬는데 기생이라는 게 없었어. 나는 기생이 없었어. 술 주면 술 한 잔 마시고
옆에 앉겠다고 해서 옆에 앉으라 그랬고. 무엇이 문제냐? 이제 어제 그렇게 했지만 나는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의식 가운데 기생이라는 게 없었어. 금일서재 유교와 너는, 정인천, 너는 오늘 아침에 오늘 서재에서, 내가 걸리는 서재에 기생이 지금까지도 남아있구나. 나는 어제 이렇게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기생이라는 게 전혀 없었는데, 너는 어제부터 밤새워 기생이 있었고 지금 여기에서 와서까지도 기생하고 있으니 그 좁은 마음 가지고 어떻게 성인군자가 되겠느냐. 결국은 나무라는 것도 아니에요? 나무라는 거? 그렇게 좁은 마음, 열리지도 않은 그런 편백된 그런 사고,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성인군자 노릇을 하겠느냐. 그래, 그게 나무라는 겁니다. 이 글을 딱 보니까, 과연 우리 형님이다. 큰 스승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의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잡된 상황 이런 것들을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안 돼요. 그만큼 깊은 수행을 통해서 심력이 쌓이지 않으면, 정력이 쌓이지 않고 심력이 쌓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열이면 20집을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 그분이 결국은 이제 그 이기이론론을 주장해서 성증이설을 이제 주장했습니다. 성품이 바로 이치가 바로 성품이다. 성즉 심이고 이즉 심이다. 이치가 바로 마음이고 성품이 바로 마음이다. 그래서 심성이기라는 게, 심성이라는 게 뭐 둘이 아니라 낱말을 조금 바꿔서 썼을 뿐이지 원 글자의 의미, 원 뜻은 결국 진리에 다 통한다. 근데 그분이 투일우성이라는 이제 실은 율시를 지었는데 그 반짝만을 이렇게 한번 떼어서 읽어보면 그 만물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할례무사 부종용, 한가로워서 일이 없고 다시 또 조용해. 종용이라면 조용하다, 고요하다고 말이죠. 아무리 시끄럽다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일체 사량 잡념이 다 가라앉아 버리면 조용하다니까. 뭐 전철이 가고 버스가 가고 뭐 택시가 가고 비행기가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철이 가는 것이고 비행기가 가는 것이고 뭐 택시가 가는 것이지 내가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아무 상관이 없다. 수각동창 일이용이라 잠을 깨니 동창의 해가 이미 붉었구나. 난 그 지혜 광명이 쏟아졌다. 만물정관 계자대가니 만물을 고요히 보면 다 자득돼 있어. 얼마나 만물 하나가 위대합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뭐 조화를 부린다 할지라도 사과 하나 열리게 하겠어요? 사과 하나를 열리게 하겠냐고요? 그게 못해요. 어때? 모형은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으라고 모르지만은 그 사과가 사과나무에 발갛게 익도록 그걸 만들어내냐? 못한다. 그래서 만물 모두가 다 자득이에요. 자득. 만물 하나하나가 다 자기의 권능을 누리고 다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일을 다 하고 있더라. 사시각 여인동이라 역시 우주가 돌아가는 그 추라추동도 다시 성주경영이죠. 주동도 결국은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고 있더라.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러니까 우주 진리를 깨닫고 자기의 본래 성품을 알고 또 진리를 투득한 사람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마음은 내 것이니까 내가 이걸 잘 북돋아서 부처를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중성을 만들어내든지,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임무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송하기를 군생무불하라. 무생명이 살아있지 않으면 없다. 다 살아있다고. 돌멩이 죽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게 조화를 부리기로 하면 엄청 큰 조화를 부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큰 담을 쌓았다. 이렇게 이제 큰 돌로 놨는데 이제 이 사이가 비어있어. 그런데 뭘 조그만 돌로 메꿀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 그 돌을 메꾸지 않았다. 그러면 담은 넘어집니다. 그 큰 담도 조그만 그 돌멩이 하나가 들어서 경복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둘 수도 있다. 얼마나 큰 조화예요. 그러니까 만물도 저절로 자라서 생명살했지 않음이 없고 만물도 저절로 자라서 펼쳐지네. 그래서 만물 하나하나도 저절로 자라서 다 펼쳐진단 말이에요. 불모하변조 부처님 모습 어디 있는가? 부처가 어디겠냐? 그 부처님이 과연 어디에 살고 계시고 어디에 지금 주체를 하고 존립하느냐? 심중이진구라 마음 가운데 이미 다 갖춰 있더라. 이미 다 갖춰 있더라.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갖춰 있는 것을 끌어내서 밝히고 세워서 나타내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말씀드렸는데 심습이라는 게 있다. 이제 그 현상적인 어떤 습성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이렇게 이제 수영을 열심히 하고 어쩌고 이제 털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 자체에 보이지도 않게 그 묵어 있는 그 때는, 그 찌꺼기는 그래 쉽게 그렇게 닦여지는 게 아니다. 만물 요동차니 만물이 나와, 그러니까 나도 만물 속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사람이 이렇게 형상을 갖춰가지고 이제 만물에 비해서 조금 우스우다 어쩌다 하는데, 물론 웃으면 있기도 있죠. 그러나 만물도 우수한 점이 얼마나 있다. 일어나고 시작. 이게 일어나와 한 정신이야, 한 몸이다. 한 마음이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론도 한 마음, 우주도 한 마음, 모든 만물도 결국은 다 한 마음이다. 공곤수대광이나 하늘 땅이 비록 크고 넓을지라도, 참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성이 불관이니라 성품 속엔 티끌이 지나요. 내 성품 속에, 다시 말해 우주성이죠. 우주성, 진리성, 그 티끌 그게 오히려 점 찍는 게 잘못이죠. 그게. 그래서 성품 속엔 티끌에 지나지 않느니라.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